여러분, 바닷물을 갈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여호수아 9장 10절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는 또 그들이 홍해처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민족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들은 알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9장 1절이고 10장 1절에 보면 아이 성이 함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사람들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반응하는 것이 틀립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5족속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9장 1절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화친하자. 저 민족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화친밖에 없다.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는 그 나라의 신하가 돼도 좋으니 우리는 화친을 하겠다는 족속이 생겼습니다.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기브온 족속은 먼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가장을 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보낼 때 사신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전대를, 찢어진 기운 가죽 부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는 신발은 낡은 신발을 신게 했고 옷은 낡은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다 말라서 곰팡이가 난 떡을 그들 손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화친하러 왔다고 그들은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게 됩니다. 9장 6절에서 15절에 화친을 맺은 후에는 굳은 맹약을 여호수아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사흘 만에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신하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그런 신하의 나라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저 이스라엘과 대적하다는 아모리 족속 동맹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했을 때 기브온 족속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브온을 치자. 저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고 우리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기브온을 응징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결속하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닥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가나안 아모리 연합군이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너희의 손에 맡겼느니라. 그곳에 가서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들은 전부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속아서 한 약속입니다. 저들은 위장을 했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그들과 맹약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 약속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책임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이 한 번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임을 져줘야 할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도와줍니다. 화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은 책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입니다.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 말은 response라는 말과 ability의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response, 대응한다, 대응, 반응, ability, 능력입니다. 책임은 응답하는 능력이요,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응답을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의 부름 앞에, 도움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책임을 져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책임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만큼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적으면 책임도 적게 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책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섬기는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에 태만하게 된다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갖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을 때 도와주고 책임을 줍니다. 그것은 거짓된 약속이었고 그것은 잘못된 약속이었고 우리가 속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도움 앞에 여호수아가 응답하지 아니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의 도움 앞에 어려움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도와줌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어려움을 여호수아는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다섯 왕들의 연합군들이 이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연합군 다섯 왕을 침멸하고 그 성읍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브온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 이스라엘을 돕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은 곧 자신을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도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통의 원리는 돕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신의를 갖고 응답하는 데 형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북방에 네 나라가 동맹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었던 318명의 병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3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장소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을 선택해서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조카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아버님처럼 따라왔고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카는 초원 땅, 물이 있는 곳, 넉넉한 초원이 있는 곳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들처럼 키워왔던 조카였는데 너무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으로 양떼를 이끌고 나간 것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아들처럼 내가 돌보고 키워주고 그래서 저렇게 부를 얻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좋은 땅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꼴 좋다. 크린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14장에 가면 그런 조카 롯을 돕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를 도와주러 갔을 때 그를 다시 구출해서 돌아오는 그 길상에서 도상에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 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는 돕는 데 있습니다. 부유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서랍다 과부는 자기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생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요구를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사랍다 과부는 먼저 하나님의 종을 도왔습니다. 마지막 빵가루,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원리는 돕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우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입니다. 성경은 큰 덩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성서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들이 비탈로 내려갈 때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떨어졌던 우박은 비탈을 따라 또 굴러가면서 아모리의 연합군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를 맞추어서 비탈로 내려갈 때 그들을 우박으로 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달이 멈추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학적이라고 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사실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 앞에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 여호수아에게 두는가? 아니면 멈춘 태양에게 관심을 두는가? 관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관심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잠시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일은 만드는 일보다 쉬운 일인 것입니다. 지구를 잠시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는 반지름만 63,780km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가 지금 자전 돌고 있습니다. 1609km로 시속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걸 우리는 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속도가, 공전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만 7,160km 시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0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속의 87배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을 깜빡하는 순간 약 30km를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놀라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10만 킬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지구에 지금 지구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365일 9시간 56분 9.025초에 한 바퀴를 돌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잠시 지구를 멈추게 한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잠시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고 하신 분이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유단강을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입니다. 그분이 잠시 잡고 있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혼자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 모아있는 그 앞에서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명령 기도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잊어버린 기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성경에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령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은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용을 써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일어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 기도입니다. 바다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건 말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내고 그 후에 주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애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아 나오라 소리를 했으면 그때까지 죽었던 분들이 무덤을 물고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령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명령할 때 당신이 바로 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깨끗함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소경에게 김모리가 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도 명령 기도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많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느스드라에 있을 때 나면서부터 안병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 기도를 드림으로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는지 다 잃어버린 기도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명령하면 일은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정을 하고 또 같이 협상을 하고 되지 않습니다. 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sonship을 이야기한다면 다스리는 것은 kingship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이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믿음의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복한 권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과 함께 드리는 기도,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가 명령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여호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태양아 달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명령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어둠의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속에 있는 침체의 영, 분열의 영, 싸움의 영, 시기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침체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를 행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시간만 끕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길게도 하고, 어느 분들이 그래요.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아직 구약이 안 끝났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 계실 때는요, 신약을 했다 구약을 왔다, 아무리 1시간 2시간 찬양을 하다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공예배할 때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대피 기도할 때 주일날 3분 넘기면 안 됩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수요일날 또
주일 찬양 때 할 때 3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공예배 드릴 때는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계실 때는 창세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요한계시록 갔다가 다시 복음서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령 기도는 짧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깊게 관여하시고 형통한 주의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명령할 때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명령 기도를 통해서 형통의 원리를 깨달아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남을 돕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 문이 막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침체의 영아 떠날지어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 기도를 통해서 형통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